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성에서 만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던 그 중에 말씀이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들어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을 사는 내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가? 과거에 살아온 내 모습에서 지금까지 겪으면서 자기가 있었던 것들을 성경으로 내가 비추어서 아침에 거울을 보듯이 거울을 볼 줄 아는 그런 자의 믿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십니다. 그 예수를 본받기만 하면 할 것이 내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가는 생활을 연습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는 시간을 갖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를 기뻐할 것이 뭘까? 내 몸으로 하나님이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내게 찾아와 계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살고 있는 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나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려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끌림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새롬에 도전하고 새롬에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도전에서 자기가 살아온 모습과 모양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새롬에 넘겨지는 그런 생활의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말씀으로 나를 생각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되고 바울을 하나님이 세웠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 때문에 겪은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던 간증이 어떤 것인가 자기도 자기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바울이 고생하며 겪었던 믿음 생활의 반전을 간증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깨달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질그릇은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해 흙으로 빚어 열에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삶의 열에 구워지고 고난의 고통의 열에 구워지고 슬픔의 열에 구워지고 시간의 삶의 열에 구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으로 성도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로 오신 바로 그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고 쫓아가도 예수님을 닮는 역사를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내가 말씀이 내게 임하심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오리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여자분들은 화장을 고치듯이 자기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이쁘게 단장시켜 주듯이 자기를 갖추는 겁니다. 옷도 이쁘게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왜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오라고 하느냐? 그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여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좋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최고의 이렇게 단장하고 교회에 깨끗하게 오는 것은 멋을 부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내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성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도록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연습을 시켜주고 생활에서 자꾸만 반복해 나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입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믿음 생활에 어떻게 자기가 겪었던 것들을 내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살면 귀중한 그릇이 됩니다. 보잘것 것 없는 질그릇에서 내가 예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처럼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엘리야였고 엘리사였고 바울이었고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마당만 받고 다니게 되면은 절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삶에서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질그릇의 사용권이 내게 있는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이게 만주의 왕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주를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알았을 때 주께서 무척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준비함이 된다는 것은 예배의 말씀으로 주님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로 거듭날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내 것이 되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면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열왕기하 6장 14절서부터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말씀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로 포위당했을 때 엘리사의 수종드는 사람에게만 아람 군대가 많은 군대로 에워싼 것 같이 보였지만 엘리사가 속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에워싸고 있음을 보게 한 것은 엘리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게 한 것입니다.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사원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성읍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돕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세상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 눈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를 보는 눈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 말씀에 의지할 때 예수가 보여지게 되고 말씀에 의지할 때 눈물이 나게 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또한 삶을 살면서 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을 세리처럼 정말 한 구석에서 주님 내가 한 주일을 살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생활이 먼저였고 내가 먼저였고 내 가족이 먼저였고 내 마누라가 먼저였고 내 남편이 먼저였고 내 자식이 먼저였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시하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의 입과 입을 서로 모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의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들이 모여지는 곳에
같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입을 다하여 저선을 정성을 다하는 주의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라고 오늘도 다 바울이 믿음 때문에 겪었던 간증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되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호사밧이 직접 싸우지 않고 승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역대하 20장 11절에 그 속에 여호사밧은 적군에 침공했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의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의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시아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의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마주 나아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 우리 여호사밧에게 직접 싸우지 않고도 싸우게 했던 승리의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바울이 이 사실을 그는 왜 이런 것을 근거로 하여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면 그는 성경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능통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그는 만나보았고 다메섹성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 때문에 겪었던 그 간증 속에는 우리에게 정말 여기 13절에 본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앞에 모든 자녀들까지도 다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세이고 내가 정말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겁니까? 우리 삶의 전쟁인 것입니다. 나와의 전쟁이지 밖에 어떤 사람에게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물론 이 소련과 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옆 사람을 들어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내 이웃을 들어서 물질을 통해서 나의 생활의 모든 시간과 터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도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말하기를 거울 앞에서 하는 말이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까지 하랴?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못 가게 하랴?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분명히 얼굴을 당해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를 우리가 따라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윤석열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를 내 생활 터전 속에서 의지하라. 그리하면 앞에서 대장 되신 예수님이, 방패 되신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나아주시고 막아주시고 창과 검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세상입니다. 이 한 번밖에 안 사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발견한다는 것은 금은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내가 어려워지고 눈물 나고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것만 이루게 하는 걸까? 내가 몇십 년 동안을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11조도 하고 감사함금도 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이겼습니다. 그거를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에서 예수를 잡으라 이겁니다. 예수 잡는 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상상을 못하는 일도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으로 확신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정말 하나님이 전에 와서 여러분은 모든 신들과 함께하는 역사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 정말 답답한 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일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예수 꼭 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 놓치면 나도 모르게 스르르 마귀가 지배를 해서 내 마음을 아주 정말 이상한 데로 확 깔아 아주 갖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헤매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때쯤 되면 벌써 이것은 또 엄청나게 잘못되게 되어진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 속 같은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의 주어진 이 모든 것 내 몸 하나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부인하면요 예수님도 나를 곤고한 데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한번 견디나 못 견디나 또 시험케 합니다. 그게 욥기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가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땀과 눈물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늘 영적인 정쟁 속 같은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자기가 또 싸웁니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부부간에도 말할 때도 말이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정말 말도 못하게 그런 일로 인하여서 자기와 자기를 아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소풍을 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박해가 심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은 남이 줍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지면은요,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합니다. 이게 깨닫는 자는 들을진저라고 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까?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안다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나의 고백인 그 일이 되기 바랍니다. 내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분명히 주님은 냄새로도 알고 이름으로도 알고 네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 속에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견디는 연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내가 읽을 때에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바울이 믿음 때문에 삶을 자기가 얻은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저는 또 한번 그렇게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이 변화를 받아 예수를 구주로 모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소리내서 읽을 때에 내 우골과 자골이 들으면서 깨닫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두르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잔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잘까요? 하나님께 정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자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예수로 인해서 깨달아질 때 주여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정말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주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 나이가 얼만데 이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자기 우월주의로 사는 것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경만이, 예수만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이익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생명이신 예수,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그 예수, 그 창조자 그 예수를 버렸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속에 있는 것을 네가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생명이신 예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